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중대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민권은, 인간의 호적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진짜 복받는 호적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이, 여러분의 호적이 땅에서는 때가 되면 빨간 줄로 그어버리고 사라졌다, 죽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지워버릴 뿐 아니라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은 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 화장합니다. 불에 태운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 90% 이상은 지금 다 화장합니다. 먼지가 되는 거죠. 성경대로 보면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 그런데 중대한 건 오늘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진짜 인간의 가치는 짐승처럼 땅에서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성품, 생명이 있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진리를 안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내 호적이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죽고 사라져버리지 않아요. 사니까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도 죽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후배인 40대 중반밖에 안 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이 둘이나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잘생겼습니다. 우리 말자로 참 잘생긴 미남입니다. 그래도 40대의 인생을 마감하고 그분도 역시 화장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간에 닥칠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그런 뉴스를, 그런 그 단톡을 참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또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60대 중반이 된 우리 친구들에게 요즘에는 소식이 자꾸 사망한 소식을 많이 듣는다네. 그런 카톡이 많이 올라오면서 인생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친구 목사님, 동료 목사님 여기저기에서 갑니다. 어떤 분은 중환병, 심장마비, 암, 이런 거는요 다 내게 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감사한 거, 우리가 잊어버리고 걱정 안 하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사실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막 두려우면 정신병 와서 못 삽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고 영원하고 행복한 것만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는 게 일상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제가 물어보는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끝났다고 말은 큰 소리 치지만, 죽은 다음에 혹 천국이 있다면, 혹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가고 싶냐? 한 명도 지옥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뭐냐? 대놓고 얼굴에다 대고 낮바닥에다 대고 당신 지옥 가게 생겼다. 그 소리가 제일 기분 나쁩니다.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열 몇 번 말해본 것 같은데, 제
둘째 고모부 불신자입니다. 하도 사납고 아니 평상시에는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 이야기만 나오면 이를 갈고 욕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래요. 나이가 80이 넘어갔는데. 근데 하도 답답해서 농담 삼아. 고모부, 그냥 지옥 가세요. 그랬다고 내가. 그랬더니 이 새끼가 나보고 지옥 가라고 그랬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내가 가면 가는 거지. 네가 뭐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그렇게 착하던 분이 개, 돼지, 소, 지구상의 짐승 새끼 이름은 다 대놓고 나를 욕하더라고. 대놓고. 도망갔다니까. 한편은 할 때는 춘천을 갔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갔는데 성도들 앞에서 욕으로 벼락을 맞아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지옥 가는 걸 싫어해. 당신 신경 쓰지 마, 이 자식아. 내 알아서 할 거야. 그래 놓거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신을 찾는 성품이 있고 반드시 인간은요, 어떤 경우도 좋은 것을 원하고요, 하다못해 부적이라도 붙이고요, 하다못해 돌부처라도 섬겨보고요, 하다못해 무당집 가서라도 잘 되기를 원하고, 조상 잘 섬기면 잘 되는 줄 알고 온갖 것 다 해보잖아요. 인간은 영성이 있어서 그래요. 영혼이 있어서 그래.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영혼이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육체는 썩을 수 있지만 우리 영은 말 그대로 영입니다. 사람들은 증거도 없으면서 성경에는 증거 있죠. 영이 있다. 조상의 영이 혼령이 온다. 제사 지낸다. 조상의 혼령이 온다고 그러거든, 제사 지내면. 근거는 없어, 그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는 다 근거가 있어, 그런 근거가.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다 근거가 있단 말이죠. 더군다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좋은 날 누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가는 길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도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고 지옥 간다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참 얼굴이 천국 가게 생기셨습니다. 그러면 커피, 빵 공짜로 얻어먹을 정도입니다. 지옥 이야기하면 바로 빰 맞죠. 반대로 돌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한 분도 지옥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은요, 나도 내 영은 못 보처럼 보지만 이 정신이라는 영혼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를 사모하는 게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김상현 목사님이 저보고 작은 교회 목사라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항상 작은 교회 목사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도 500번 말했지만 내 고향이 전라남도 영광군 군선면 송악리 2구 3반 산골짜기, 산도 아닌 것이 들도 아닌 것이 바다도, 말이 영광 그러면요 바다인 줄 알지만 우리 집은 바다하고도 많이 떨어졌어요. 시냇가도 없어요. 그 많은 시냇물도 없어요. 우리 집 앞에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봄에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농사 질 때 개구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세계로, 전국으로 다니면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럼 저한테 듣는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들이 듣겠어요? 다 잘난 사람들. 나름대로 다 똑똑한 사람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무당집에 자랐잖아요.
무당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랐잖아요. 제사를 목숨 걸고 지낸 사람. 어려서부터 내 몸에 체질이었어요. 내 몸에 우리 집안에 부적이 널려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절에도 많이 갔어요. 왜냐? 동네 분위기. 그리고 우리 집안 분위기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최고 맛있는 밥이 어디 밥이냐? 절밥. 지금 생각만 해도 콧구멍에 절의 향기, 그 가마솥밥 향기가 코를 찔러. 그때 먹었던 것, 그것. 꼭 집에서 엄마가 그 밥하고 나면 마지막에 누룽지를 긁어주는데 그것보다 더 맛있는 고소한 밥이 절밥이다. 사실은 제가 먹어본 밥은, 최고 맛있는 밥은 절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 어렸을 때 관심이 참 많았어요. 뭐가 관심이 많냐? 잘하는 분위기가 무당집, 절, 부적, 제사 이런 분위기로 살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내가 알고 싶은 거. 그냥 동네, 또 재미삼아 동네 교회도 가잖아요. 동네 교회에 가면 또 매 맞는 시절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답답하니까 한 번씩 재미삼아 놀러 가잖아요. 근데 한 번도 무당이 내 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못했어요. 한 번도 스님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더군다나 참 우리가 아는 성경 속에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이분들이. 한마디도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아무리 오래된 스님도 몰라요. 그러면 왜 사세요? 그러면 인생은 허무한 거야. 착하게 살다가 죽는 거야. 윤회가 있다면요? 그러면 윤회는 원래 불교가 아니야. 그랬어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윤회는 불교에는 없대네요. 그런 건 중간에 짜낸 거래네. 누가요? 그랬더니 짝퉁, 가짜 중이 만들어낸 거야, 그거.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정통 불교에는 윤회를 안 믿고 내세를 안 믿더라고.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그러면 부처님이 뭘 가르쳤어요? 물어보면 어차피 죽을 거 생로병사 아니냐. 착하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이게 도통한 거야. 스님이 말해주는 도야,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갔어? 우리 스님 제자 권사님.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알아. 아예 그분은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지고,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 만나고 지금 여러분 식사 대접하려고 위에서 지금 몇 명이 밥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분은 아예 절 공부를 전문적으로 했어. 그래도 진리가 없더래, 자기가. 아무리 절에도 새벽기도 있는 거 아세요? 절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이시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일부러 설교하려고 내가 몇 년쯤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약 58년 전쯤, 제가 65살이니까 58년 전쯤 우리 가문이 이제 진짜 다 망했어요. 깨끗이 망했어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식구, 우리 가족들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거칠은 사람도 없어요. 다 착해요. 내가 봤을 때. 저만 빼놓고 다 착해. 마음씨도 착하고 성품도 착하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천사 같아. 옛날 말로 법 없어도 산다는 분이 유명한 저희 아버지입니다. 술 드실 때만 욕을 하지 술 안 드실 때는 존재감도 없는 분이야. 술 안 드시고 계실 때는 일만 쭉 들어가고 저에게 이놈아 이쪽으로 가 있어라 하고 이놈아 소리도 안 하시는, 그렇게 말 그대로 절에서 말하는 부처님 아랫도리 같은 분이야. 그런데 왜 우리 집안이 그렇게 참하게 다 망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 두 동생이 한 해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제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절에서 자라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무당집에서 키우고 굿하면서 키우고.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 우리 고모님이 확 시집갔어요. 서울로 시집갔어요. 누구 전도를 받았는지 예수 믿고 그냥 고향으로 편지 보내서 예수 믿으면 단다. 예수 믿으면 재앙이 없어진다. 예수 믿으면 이젠 더 안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편지로 보냈어요. 그때가 제 9살 때입니다. 제가 그걸 할머니는 글씨를 모르니까 제가 그 내용을 할머니한테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워낙 심각한 병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정신병,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가도 안 되는 정신병, 말하자면 귀신 들려서 폐인됐을 때인데 그 편지를 받고 하려고 모르겠다. 교회 제일 기분 나쁜 데가 교회인데 한다니까 가자 그랬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온 가족을 끌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는 우리가 구체적인 걸 잘 몰랐지만 놀랍게도 집안에 우환이 일단 없어지고 천국을 생각하기 전에 병이 없어졌어. 질병이 없어져. 죽음이 사라졌어. 죽는다는 저는 지금도 안 죽었어. 그때 귀신 들려 폐인된 우리 어머니 지금 89세야. 지금 저보다 건강해. 어저께 그저께 내가 둔촌동 가서 가는데 전화가 왔어. 예. 나는 우리 둘째 아들 목소리 듣는 마음으로 사네. 그러고 전화했어 본인이. 내가 안 하니까. 어떻게 전화를 그렇게 잘하세요? 누르면 나오지. 그래. 저보고 뭐라는지 건강들 하게. 어머니 건강하세요. 나 걱정하지 말게. 나는 지금도 날아가는 건강이 있네. 그 폐인됐던 어머니가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형님은 장로 되고 여동생 권사 되고 저는 목사 되고. 여러분, 그때 그 고모님의 편지 하나가 우리 가문을 살렸습니다. 나중에 더 확실하게 깨달은 거지만 인간은 땅에서 되는 거는 잘 되는 건 두 번째 치고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지옥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냥 살다가 교회 다니다 죽다가 아니라 땅에서도 복되셔야 되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왜? 제가 60년 다닌 교회 생활 속에서는 한 번도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갈수록 더 강해. 시간이 갈수록. 저도 사람이고, 저도 공부해본 사람이고, 저도 남부럽지 않게 공부한 사람, 저도 남부럽지 않게 학위도 가진 사람, 저도 남부럽지 않게 박사 학위도 받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사람의 학위는 거기서 멈추지만 진리 문제는 정말 우리는 소중합니다. 갈수록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쩌다가 저절로 생겨서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저절로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저절로 있다 저절로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감사절 할 때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배추가 저절로 있습니까? 아니, 최고 무식하게 심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씨는 어디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지 이런다 사람들이. 씨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배추에서 나왔지. 배추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씨에서 나왔지. 계란이 먼저냐? 무슨 닭이 먼저냐? 맨날 그러고. 그럼 근원이 뭐요? 근원이 몰라. 세상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답을 못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많이 물어봤다니까. 스님한테 물어보고. 근데 무당 물어보면 진짜 몰라요. 스님은 뻥이라도 치는데 미안합니다. 이거 유튜브 나갈 건데 스님한테 매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스님은 뻥이라도 치는데 무당은 대답도 못해요. 아예 대답도 못해요. 그래서 나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수학 선생님은 그냥 윽박질러. 이 새끼가 그런 질문을 해 나보고. 이렇게 그때만 해도 질문만 잘못해도 매 맞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도 이 세상에 저절로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개인 핸드폰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인간이 만든 최고의 학문, 지식으로 만들어진 작품 아닙니까? 그런데 우주가 저절로 있단 말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 과학자가 만든 건 다 고장나도 우주는 이렇게 완벽하게 그야말로 톱니바퀴보다 더 완벽하게 돌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있는 겁니까? 저는 항상 그럽니다. 갈수록 저절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지. 그죠? 예, 자기 눈에서 제일 가까운 눈썹도 못 보면서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사람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알아듣는 이야기니까. 저절로 있다는 것만큼 인생이 헛소리하는 불쌍한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서 와서 어디 가냐는 제가 다 물어봐도 모르는데, 어떤 책에도 없어요. 사실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성경에밖에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언어로 기록되어서 번역되어서 보고 있는 성경.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은 내가 가본 나라가 한 20개국 좀 되는데 어떤 나라에도 그 나라에는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이 다 있어요. 호텔이나 숙소 가면 우리나라는 조금 덜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은 어느 나라를 가도 성경은 배치되어 있어요. 숙소에. 성경이 가짜면 진작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첫머리에 우주가 어디서 왔냐 이게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는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종을 만든 자가 있듯이 우주를 만드신 조물주가 있는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구상의 인간 중에 가장 많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구상에 다 선진국이고 지구상에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 강대국이고 경제고 정치고 심지어 군사고 인간도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 지구의 중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저는 무당한테도 못 들었고 스님한테도 못 들었어요. 저는 질문을 많이 해본 사람이나 절에서 누룽지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스님에게 물어봐도 아무 대답도. 우리 옆집은 큰아버지는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에요. 내 사주를 죽는다니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죠? 사주팔자 직접 보셨습니까? 토정비결 보셨습니까? 지금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책이 나오니까. 우리 옆집의 큰아버지가 그 일의 전문가예요. 가문의 족보 관리하는 분이고. 그런데도 별의별 소리를 다 해주지만 그대로 그 사주팔자 토정벽을 봐서 내 인생 해결 안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죽는지, 왜 방황하는지, 왜 늙는지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아. 그냥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요것만 사주팔자 보면 나와. 봄 조심해라, 가을 조심해라, 물가 조심해라. 모든 계절은 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물가 조심은 하여튼 여름만 되면 물가 조심하래. 그건 물가 당연한 이야기지. 8월 달에 물에가 가면 죽는 수가 나온다. 그래서 8월 달에는 물에가 많이 해서 죽는 일이 맨날 벌어져요, 그거. 실제로 그런 말을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저물쳐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는 아무데도 답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 지금 인간이 왜 방황하는지, 왜 절망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왜 낙심하는지 몰라.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 잘 해봐야 인간은 미신 따릅니다. 잘 해봐야 부적 따릅니다. 잘 해봐야 내 머리 믿습니다. 잘 해봐야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납니다.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인간들이. 여러분, 조물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만드신 자가 있습니다. 그 조물주를 유일하게 기록적으로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는 순간, 저는 이걸 깨닫는 순간 제 9살 이후에 제 인생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게 되었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진 다음부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느꼈어요. 제가 많이 여러분 했죠. 중학교 마치고 나니까 이 전라도 촌놈이 중학교 마치면 출세한 거라 이거예요. 이제는 네 인생 살아라. 서울 가서 다 돈 벌어서 소 사고 땅 사는데 너는 뭐 하느냐 이놈아. 그래 나도 서울로 쫓겨났지 뭐. 신앙 하나 갖고 올라왔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그 17살 때 서울 올라와서 직업을 2번 약국에서 근무해보고 청량리 전신전화국에서 근무를 해봤어요. 지금 전신전화국이란 말 안 쓰죠. 거기서 사환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그게 내 길 같지가 않아. 기도하는 거예요. 17살 촌놈이 혼자 살면서 혼자 자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겪어봐야 돼.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근데 나한테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거. 그래서 그 혼자 기도하면서도 나는 지금 여러분 미안하지만 일부러 나쁜 짓 하러 안 가고 삐뚤어지지 않고, 물론 내가 청량리에서 깡패들한테 많이 맞긴 했지만 그 어린 시절에 많이 맞았어요. 괜히 잡아다가 패고 그랬으니까. 시계도 다 뺏기고. 그래서 다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시되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도 만들었는데 만물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있어서 육이 있고 우리 속에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조상이라는 걸 성경은 문자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속에는 영혼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만 신을 찾게 돼 있고 인간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복받은 현장이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모습은 가장 행복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행복을 영원히 유지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가르쳐주는 유지하는 에덴 동산의 행복이 영원히 유지하는 법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 뭘 순종하라고 그랬느냐?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자유롭게 하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법을 주셨어. 인격과 법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 인류와 우주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인륜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영과 육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옳은가 그른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영과 육의 인간의 가치의 최고 존재 이유를 가르쳐 준 인간의 모든 답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래서 법을 주셨다는 거죠. 인류의 어떤 사회도 법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법은 그 인간과 그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법은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슬프게 하려고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악한 자들 빼놓고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호하는 대신에 그 헌법을 어기는 자는 죄가 됩니다. 처벌받죠. 이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원적인 법.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해라. 순종하는 증표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순종의 표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선악과 왜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독이 있는 게 아니고 법이라고요. 법. 자, 그래서 그래요. 차를 가다가 갑자기 신호가 떨어지면 차선에서 딱 서야 돼. 그냥 놔둬버리면 될 거에 선을 그어놨어. 법입니다. 어기면 벌금 나옵니다. 아니 왜 차선을 왜 그어놨어? 요즘에는 정지선만 어겨도 벌금 나옵니다.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냐? 보호하려고. 선악과의 법에 애 있었느냐? 먹지 말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왜 만들어놨냐?
지켜서 순종해서 복받으라고, 행복하라고 만드셨어, 하나님이. 영생 얻으라고, 에덴 동산에 살으라고. 그렇지만 인간은 최고 불행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인간은 그 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조종받는 로봇가 아닙니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길, 그른 길을 스스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선악과는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 지켜서 복받으라고 준 거였어요. 나머지는 모든 것을 임의로 자유로 하라고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을 첫 번째 받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람은 원숭이 후손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원숭이는 지금도 사람 되고 있어야지. 원숭이는 지난해도 원숭이고 어저께도 원숭이고 지금도 원숭이.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법을 아담이 어겼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그럽니다. 이 원죄가 뭘 갖다 줬냐? 죽음을 갖다 줬어요. 사망을 갖다 줬어요. 실제로 죽는 겁니다, 육신이. 두 번째 죽음이 뭐냐? 실제로 육신이 죽지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고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죄 때문에 흙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은 하나님 형상이야. 영은 죽지 않아. 요한일서 3장 4절을 현대어 성경을 보면요. 죄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 그럼 복이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벌 주려고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인간은 어리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했습니다. 죄의 근원입니다. 에덴의 행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음이 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살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라는 행복을 성경 보면 창세기 3장 보면 그 행복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데 쫓겨나는 순간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면은 수고한다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고 땀이 나온다는 말이 나오고 해산이 고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인간이 전쟁, 미움, 살인, 살해, 가인과 아벨의 죽음의 사건, 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자기 욕망을 위해 살고 자기 배부름을 위해 살고 자기 주먹을 위해 사는데 그렇게만 자기 혼자 살면 될 낀데 공격하고 전쟁하고 남 죽이고 사기치고 악에서 악으로 인간은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로부터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남이 안 보면 죄라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나쁜 짓을 해도.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 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인간은 아무리 화려해도요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늙음이 오게 돼 있고요. 질병이 오게 됐고 죽은 다음에 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죽은 다음이 또 문제라. 육신은 흐로 가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영원한 불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인간의 주인이 바뀌어버려. 인간의 주인이 바뀌어버려. 하나님이었는데 죄 지은 다음에 선악과는 순종 법을 어긴 다음에 네 애비가 마귀다. 귀신이 인간을 지배해요. 그때부터 인간은 귀신을 섬겨. 그러니까 귀신이 존재를 잘 모르니까 누구를 귀신이라고 믿냐면 조상의 영을 혼령을 귀신으로 믿고 결국은 그 귀신에게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그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제사 지내는 게요, 나쁜 의도가 없어요. 잘 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보면 그 제사의 영이 누구냐?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보면 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말해요. 귀신이 복 준 거 봤어요? 그죠? 귀신이 복 준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내가 복을 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저는 아주 귀신 집구석에서 살았는데도 복탱이는 고통과 저주만 받았어요. 그냥 이제 원색적으로 말하면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 계신 걸 알고 그거 가르쳐 믿으면 안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 은혜고
저는 그 이후로 귀신 한 번도 안 섬겨봤고, 제사 한 번도 안 지내봤고, 굿 한 번도 안 해봤고, 점 한 번도 안 쳐봤고, 제가 재미삼아 아차산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돌로 탑을 쌓아요. 그런데 지가 쌓아놓고 지나가는 사람은 다 거기다 또 절하고 지나갑니다. 그죠? 이게 처음 자수하는 건데요. 이건 불법 아닙니다. 참, 이거 안심하 속은 생각하는데, 저걸 내가 잡아뜨려 버려야지. 그리고 가다가 발로 푹 차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 그 조금 있으면 또 싸놓고 또 가다 또 절합니다. 저기 올라가다가 탑이 무너진 건 다 제가 발로 차는 겁니다. 소문내지 마세요. 아니, 절간에 있는 탑을 무너뜨린 거 말고 돌로 막 쌓아놓고 절하는 거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있다고 해요. 여러 개 있어요. 다 아닌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거. 팩트가 아니다 그 말이. 귀신 섬기다가, 육 섬기다가, 주먹 자랑하다가, 내 머리 자랑하다가 죽고, 성경에 보니까 막 영원한 불로 들어가 지옥까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평생 행복을 찾으나 갈등, 상처, 절망, 슬픔, 좌절, 괴로움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늙고 어느 날 병들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내 후배는 지금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가셨어요. 모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늙음이 오고 슬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아까 나가는 대로 내 남동생 둘은요 7살 5살 때 병명도 모르게 시름시름 앓다가 내가 두는 눈앞에서 죽어버리더라고. 그렇게 인간이 신을 찾고 많은 걸 다 해봤지만 안 돼요. 폐인이 돼서 우리 어머니 동네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말하겠습니다. 저 미친년이다, 미친년 간다, 그렇게 조롱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까지 간다는 게 인생의 비기가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 아담으로부터는 원죄의 결국이 사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이고,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행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나 제사는 다 있어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선진국이 후진국 밀림이고 제사, 조상, 귀신 섬기는 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에 대해서 뭐느냐?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런 거는 섬기면 섬길수록 뭐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어린 시절에 저는 집안에서 우리 집안이 그러다가 망했는데 왜 망한지도 몰랐다고. 근데 성경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 미안하지만 우상 모든 점 굿 하여튼 뭐 별거 다 해봐도 그게 복 있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라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야 그러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아느냐? 아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이니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리라. 지옥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물이, 성경은 너무 원색적이라 그 지옥의 고통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세세통이라는 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누가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 땅에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세세토록 불 속에서 밤낮 쉼을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리라. 아니 지옥에 대한 것을 너무 원색적으로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육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복조나탄 이렇게 비극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할 때 복을 주었었습니다. 영생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떠나고 아담 후손인 우리는 원죄 아래서 그 자손이기 때문에 마치 피라미드처럼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가 태어났지만은 그 이후로 하나님 없다. 그래 성경이 이렇게 됐죠.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가 귀신을 내가 마음으로 안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탄은 네가 최고야. 네 자존심이야. 네 주먹이야. 네 머리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을 성경에 보세요. 사탄이 갖다 준다고 그랬다고요. 이 영의 세계 비극이라고.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점술가들과 난 어릴 때하고 똑같아. 2000년도도 똑같고 4000년 전에도 똑같아.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불과 유황으로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요, 다시 말하지만 점쳐봐도 안 되고 철학을 공부해봐도 안 되고 대학 가면 철학 기본은 다 배우잖아요. 우리는 신학하기 때문에 철학을 더 배우거든요. 제사도 지내보고. 그러나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죽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근데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또 자살해. 왜냐? 철학의 결론이 뭐냐? 허무거든, 허무. 그러니까 더 살아봐야 고통이고 허무고 병드는 거니까 빨리 죽는 게 철학의 가치야. 그 철학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자.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다 자살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재밌다고 봤던 그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작품을 읽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뭐 고기 잡았었는데 고기가 다 상어가 고기떼가 다 뜯어먹고 건져냈더니 뭐만 남았더라? 뼈다구만 남았더라. 그게 뭐냐? 인간은 허무한 거다. 그게예요, 그게. 그 해밍웨이가 철학자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그렇게 글을 쓴 거, 그걸 뭐 세계적인 명작이라고 우리 어린 시절에 다 읽었잖아요. 허무하다 이거예요. 비참하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세상 우리 알고 그렇게 배웠지만 인간은 이렇게 비참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 너희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지옥 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복 주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속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좀 속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철학의 덫, 지식의 덫, 미신의 덫, 우상의 덫, 잡신의 덫, 권력의 덫 이런 것에 네가 속았을 뿐이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것을 헛된 행실이 어디서 왔냐? 조상이 물려줬다 그랬어요. 다 조상한테 배운 거거든요. 헛된 철학을. 무엇으로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문을 연구해도 안 돼. 좋은 일을 아무리 해도 인간은 허무해져요. 제가 종종 이런 이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 종이 자식을 낳으면 도로 종입니다. 제일 쉬운 예입니다. 인간이 왜 죄인입니까? 아담으로부터는 후손이 죄로 유전된 자라고 그랬어요. 유전이 안 되면 죄가 죽지도 말아야 되는데 죽는 거 보니까 죄 유전된 사망이 맞아. 그래서 나도 죽고 내 자식도 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불행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고 죽고 대충 살다 죽고 이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아는 용어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지만 철학으로도 안 되고 학문으로도 안 되고 제사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열었어요. 인간은 다 허무하지만 하나님은 허무하지 않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 못하고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던 거, 그것이 죄였던 거, 우리가 그 죄의 후손이었던 거였을만은 하나님은 야 너들이 그러다가 죽고 지옥 가는 거 알겠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거 알지?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희들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아니 에덴 동산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니들의 죄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분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 지옥을 해결하러 오신 분, 저주를 해결하러 오신 분, 귀신으로부터 해결하시는 분, 지옥에서 건져주실 분이 오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란 뜻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뭐 옛날에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농담하느라고 사람들이 막 비웃느라고 야 10원 줄게 뭐 이런 내줘 10원 줄게 뭐 구원 줘 뭐 이런 농담을 뭐 요즘에는 못 들어보는데 어릴 때 많이 들어봤어요. 장난하느라고 그랬겠죠. 그렇게 장난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막을 수가 없고 지옥을 막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이 갚아주러 땅에 오셨는데 그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 죄값을 보석금으로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나는 죄인이 아니도록 해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고린도전 15장 4절에 그가 죽음을 이기러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느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고 살아나셔서 다시 영생하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길을 열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인간이 모르는 문제. 제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 지옥 가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죽은 문제를 부활로 해결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죄를 알고 죄값을 처벌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을 못하니까 당신이 직접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고 내가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문제 생기면 부모는 무슨 방법을 써도 그 자식 문제를 해결해 줘 버립니다.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 지옥 문제를 직접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내가 다 해결했다. 해결한 걸 믿어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게 뭐냐? 네 죄 다 문제 해결한 것을 인정해라. 믿으라. 마음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천국 가리라. 예수님이 다 해결한 것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으리라. 땅에서 큰 소리치는 화려한 폼 이게 아닙니다. 뭐 재벌이고 정치인이고 철학자고 사상가고 뭐 별의별 지식이도 다 똑같은 인간이고 다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려고 부활하셨어. 다시는 지옥 가지 않도록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지옥의 불에서 고통당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한다는 이야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국은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은요 인간이 해결 못해요. 1,000억 바쳐도 천국 못 가요. 1억을 바쳐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돈으로 천국 가면 가난한 사람 다 지옥 갑니까 그럼? 성경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천국은. 인간이 해결 못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나를 믿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다 천국 갈 소망 갖고 땅에서 살아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짐승처럼 살다가 죽고 지옥 가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 갖고 와라, 능력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뭐 해라, 착하게 살아봐라.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아닙니다. 천국은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 죄값은 사람이 못하고, 사람이 죄인인데 자기가 사형수인데 자기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통령이 면죄부권을 주든지 석방을 시켜야 되듯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셨습니다. 직접 갚아준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면서 이 사실을 믿어라. 이 사실을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인정만 해라.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 해결한 걸 마음으로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인간은 짐승이 짐승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못 알아들어요. 우리 집 강아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뭐만 좋아하냐? 먹을 것만 좋아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우리 예배 드리면 지는 자고 있어. 이 짐승입니다. 사람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못 찾으니까 귀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이고 해방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난한 자도 천국 갑니다. 병든 자도 천국 갑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 해서 사형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쁜 일 사형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사형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의 진짜 죄는 사형수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예요. 이거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저도 몰랐고 우리 가문도 몰랐고 이제는 알았어요. 여러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천국 가도록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이 내용을 모르니까 사탄에 빠지고, 이 내용을 모르니까 교주한테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녁이라도 숨을 멈출 수 있습니다. 심장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죽어도 심장 멈춘다, 이 말은 슬픈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려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나의 주로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는 자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땅의 호적은 빨간 줄 그어져도 예수 믿으면 우리 이름의 호적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으로 옮겨진다. 인간의 종교성은요, 이렇게 해결받아야 미래가 해결되는 거고, 절망이 없고, 사탄한테 안 속고, 이단한테 안 속고, 적그리스도 안 속고, 무당한테 안 속고, 귀신한테 안 속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다 연세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6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니까. 갈수록 더 사실인 거야. 더군다나 저는 악한 자들,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건져내는 전문가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미안하지만 무당집에서 스님한테도 사주팔자도 토종비결도 아무데도 해결을 못했는데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이 믿음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로요, 우리 집안은요, 지금 아까 그 고모부 하나 빼놓고 사돈네 8촌까지 다 예수 믿습니다. 사돈네 8촌까지. 다 초라하지도 않아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박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의사도 많아, 우리 집안에. 다 예수 믿어. 예를 들면 제 60년 예수 믿는 생활에
그렇게 우스운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또 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서도 복 있게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